오늘은 악에서 떠난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욥기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욥기서는 특별한 책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저 욥의 고난을 다루는 그런 개인사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이 인류의 이 지구상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단번에 해결되는 기별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 그것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기별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숨겨져 왔던 사단의 기만이 아주 공개적으로 이렇게 공개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악간의 대쟁투가 희미하게 보여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왜곡된 그런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그런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욥기서를 잘 보시게 되면 이 선악간의 대쟁투가 이런 것도 있었구나,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해를 받으시고,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품성을 마지막 때 옹호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특별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속의 경륜이 여기서 사실은 잠깐 비치기도 하는 곳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또 어쩌면 욥기서는 이 시대와 맞지 않는 신앙인인 것처럼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어지간한 믿음으로는 견뎌낼 수 없는 시련이에요. 이 욥의 시련은 그렇게 신실했던 신앙인의 달인이라고 보면 돼요. 신앙인 달인인 이 욥이 하루아침에 그 집안이 풍지박산나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수이긴 해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수이긴 하지만 이 정도 시련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향한 믿음이 흔들릴 만큼의 시련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고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다윗도 힘들었어요. 어마어마한 엄청난 역경 속에 그는 신앙을 했습니다. 그러나 욥과 비교해 봐서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고난과 고통하면 욥을 따라갈 자가 거의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8절 1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치 말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뭐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는 우리의 경계로 기록했다 그랬어요. 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누구를 어느 때를 위해서요? 말세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그것을 경계로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어디에 쓰지 말라고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2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기별은 간음하다가 25,000명이 죽고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리고 하나님을 심판을 받았다고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했으니 항상 조심하라는 거죠. 선줄로 서지도 말 것이고, 여러분 사실은 욥은 단 한 번도 선줄에 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욥기 1장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욥은 단 한 번도 선줄에 선 일이 없어요. 그의 신앙은 경건의 신앙의 표본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의 신앙이었습니다. 왜요? 이 욥을 누구에게 내주었기 때문에?
사단에게 내줄 만큼, 하나님도 신뢰할 만큼의 그런 신앙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인정을 할 정도였습니다. 내가 이 정도면 내가 너한테 내줄 수 있다. 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아직 핍박과 박해를 허락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그걸 견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아직은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게 되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까? 예. 적어도 욥기 1장 정도의 믿음의 사람, 이 욥과 같은 믿음과 그런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신다는데 정말 이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인가요? 욥에게 닥친 것이? 그 정도입니까? 제가 보기엔 아니에요. 제가 보니 안 가요. 볼까요? 어느 정도인지? 욥이 어떤 시련을 당했는지 여러분 다 아시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4절 18절 19절. 자, 그의 욥의 자녀들이 있었죠.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요. 그리고 누이 셋도 있었습니다. 누이 셋도 있었고, 그리고 함께 밥을 먹어요. 그가 아직 말할 때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뭐가 갑자기 불어옵니까? 예, 토네이로가 온 거예요. 오늘날에 토네이로. 태풍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다 뭐했다고요? 죽어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갑자기 이런 집안이 풍지박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욥의 자녀가 나오는데 총 몇 명인지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딸들은 몇 명입니까? 누이 셋이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그러니까 흥부처럼 많은 자식들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갑작스런 태풍으로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 아십니까? 세월호 혹시? 아시죠? 너무너무 잘 아시죠? 이건 너무너무 큰 사건이었으니까. 몇 년 전에 있었던 거. 저 세월호 배 안에 300명이 이상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뭡니까? 바닷속으로 침몰해버린 것이죠. 한순간에 300명이 그냥 수장돼 버린 거예요. 내 자식이 하나 있었으면 그 한 명이 죽은 게 아니고 300명이 같이 그냥 묻힌 거예요. 공동묘지라고 보면 돼요. 한순간에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을 겪어보지 않으면 누가 알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300명의 자식이 순간 그냥 수장돼 버렸으니까. 저 차디찬 바닷속에 내 자식이 죽어있는데 부모의 심정은 어땠을까? 여러분이 우리가 부모님들이니까, 그죠? 자식을 낳고 기르는 다 부모들이잖아요. 그러나 부모의 심정은 다 그런 것입니다. 다 같을 거예요. 저 자식이 내 아이가 저 바닷속에 있는 한 부모는 뭡니까? 집에서 그냥 발 뻗고 편히 잠잘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렇게 있는 사람은 냉혈 인간이겠죠. 300명이 한순간에 그 속에 있었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그 부모님들은 단 한순간도 편할 날이 없었고 억장에 무너지고 가슴이 메어지고. 여러분, 시편 127편에 자식들은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그 자식은 기업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나의 전부란 얘기예요. 부모의 전부란 말이잖아요. 그걸 견디는데 이걸 견디느니 뭡니까? 그냥 죽는 게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죽으면 어디다 묻는데? 땅에 묻는데 자식이 죽으면 어디다 묻어요? 가슴에 묻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식은 엄마 아빠의 뭐예요? 사랑 자체예요. 사랑의 결정체. 자식은 엄마 아빠의 부모의 그냥 결정체예요. 사랑의 결정체. 근데 그 자식이 죽으면 그냥 뭐가 죽은 거냐면 사랑이 사망한 거예요. 나의 사랑이 그냥 사망 자체가 돼버린 거예요. 자, 욥의 형편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식이 한순간에 다 죽어버릴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이 뭐 욥기 1장에 읽어보시면 재산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저 당시 재산, 소와 양떼들이, 소들이 많고 양떼들이 많고, 그게 다 재산이고, 종들이 많고, 자식이 한순간에 태풍에 흔들려서 다 죽어버렸고, 재산이 다 사라지고, 자기 몸은 뭡니까? 병이 걸렸고, 다 온몸이 다 헌데 근질근질하고. 여러분, 이 정도면 있는 믿음도 사라질 수 있어요. 누가 다 죽었으니까? 내 자식이 다 죽었으니까. 재산이 다 날아갔으니까. 있는 시련도 사라지는 것이, 이 믿음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정도 시련이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거예요. 자, 왜 이 말씀이 기록됐느냐? 자, 욥의 시련은 마지막 백성들이 겪어야 될 고난 중에 하나입니다. 다가올 시련이 있어요. 개국 이래로 없던 시련이 올 것인데, 자, 얼마 있으면, 자, 예언이 성취될 때쯤에, 자, 우리가 언제까지 이 경제권을 가지고 사냐면요, 양심을 강요할 때까지, 그 전까지만 이 경제권이 행사가 돼요. 그 이후에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든 재물이 다 사라집니다. 아무 의미가 없게 돼요. 부동산도 있어도, 집이 있어도, 땅이 있어도 팔 수도 없고 팔지도 안 돼요. 뭐가 없게 되면, 매매권이 허락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 중세 암흑 시대로 다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이 경제권이 있고 그 재정이 있단 말이에요. 재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재정이 다 한순간에 사라지게 될 때 뭘로 말미암아 우리가 견딜 수 있느냐? 하나님의 그 품성을 가지는 사람만이 이것을 견딜 수 있다고 화이트는 분명히 기록했어요. 뭐를 가질 수 있다고요? 뭘로만이 견딜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만 믿고 사는데 이런 시련이 오면 누굴 믿어야 된단 말입니까? 누굴 믿고 살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 내가 예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것이 아니지만 내게 그런 시련이 닥치면 뭐예요? 우리는 누굴 믿고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욥이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사실 없어. 이 정도만 되면. 근데 뭐예요? 저기 밑에 보면은 그림 있죠? 오른쪽에 밑에. 욥의 아내가 뭐 했다고요? 예, 저주를 냅니다. 그냥 하나님한테 저주하고 그냥 죽어버리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우환이면, 집안에 우환이 들면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아내라도 저주의 저주를 퍼부을 수 있어요. 저는 이 아내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상태를. 자식 하나 죽어도 그냥 그럴 수 있는데 다 죽어버려요.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지간한 위로로도 위로가 안 돼요. 오히려 멀쩡하면 그게 더 이상한 것입니다. 아니면 냉혈 인간이든지 아니면 인조 인간이든지. 그래서 저는 이 아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아내에 대한 기록을 다른 데는 기록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내가 너 마음을 이해한다, 그거예요. 이 정도 시련임을 내가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21절 22절입니다. 가로도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라.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죠? 그냥 역경이 닥친 것도 아니고, 작은 시련도 아니고, 이건 집안 전체가 싸그리 뭡니까? 푹싹 망한 거예요. 초상집이 됐어요. 한순간에 자식을 다 잃어버렸어요. 가슴이 그냥 터져버린 거야. 재산 다 잃어버렸죠. 종들 다 죽었죠. 자식 죽었죠.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병까지 걸렸잖아요. 아내까지 나를 뭡니까? 막 저주하고 난리예요.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주하고. 그런데 뭡니까? 욥의 정신이, 욥의 신앙은 그렇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까? 취하신 분은 하나님이겠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미치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정말 예수쟁이죠, 예수쟁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치 아니하더라. 여러분, 그런 엄청난 재난에도 욥의 신앙은 굳건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사실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도 이해하셨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정도 시련,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잖아요. 아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시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했는데, 이 정도면 인간의 뭡니까? 고난의 그 역경의 시련을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앙은 뭐냐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예요. 그렇습니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 신앙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그냥 하나님과 나의 싸움이 아니고 그 사이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치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어디서 만들어졌을까? 여러분, 진짜 믿음은 시련 속에서 비쳐 나오는 믿음입니다. 고난 속에서 생기는 진짜 믿음,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하나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종이겠죠?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누구의 불이라고 나옵니까? 이 불이? 하나님의 불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여기에 성경에 분명히 이 욥기 1장의 전체 문맥을 잘 보시면 이 불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이에요? 아니면 사단이 내린 불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불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한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내리신 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분명히 사단의 불이다. 자,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가 얘기 나오는데, 계시록 13장은 뭐냐면 미국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숫자가 뭐예요? 13이에요. 13.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가 나와요. 신앙인들이 가장, 미국 사람 개신교들이 가장 싫어하는 숫자가 그것인데,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사단이 이적을 행한대요, 안 한대요? 이적을 행하되 하늘에서 뭐가 내려온대요? 예, 불이 내려온다고요. 여러분, 이 불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뿐이지 하나님이 내리신 불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이 불이 하나님이 내리신 불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오해를 풀어야만이 욥기의 핵심 키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욥기가 기록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품성이 오해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뭡니까? 사단이 내린 건데 하나님의 불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뭡니까? 그 당시에 말해도 종들도 이 불이 내리긴 내렸는데 왜 하나님이 이 불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느냐고 오해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우리 집안에 우환이 생기거나 고난이 생기거나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때는 어떤 불이 내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불이 누가 내렸다고요? 하나님이 내린 게 아니라고요. 욥은 그것을 원망치 않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한 거란 것을.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면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오해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까? 중요한 일이에요. 나에게 내 집안에 무슨 일 우환이 생기면 무조건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나 한단 말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냔 말입니다.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제게 이런 엄청난 일을 허락하십니까? 나는 매일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고 선교까지 하는데 왜 제게 이런 일이 생겨야 됩니까? 어떤 선교사가 말라이시아에서 선교사가 있어요. 선교를 하고 오다가 한국에서 잠깐 들렸어요. 이제 휴가차 나왔습니다. 근데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났는데 자기가 운전하고 옆에 아내가 그때 당시에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그런데 워낙 크게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 아이가 튕겨져 나가면서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선교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선교사였단 말이에요. 목사였고.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시련이 그에게 닥치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은 왜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냐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불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책임은,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지 안 계시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지. 그래서 모든 원망을 하나님께 다 돌리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사단이 한 것이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믿진 않지만 욥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욥을 인정할 만큼의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에게 앞으로 이제 그런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돌아올 것입니다. 자, 보세요. 10절에도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에 이 10절만 봐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예, 우리의 집과 우리의 모든 소유물을, 여러분의 모든 소유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늘로 두르신다고요. 이렇게 사늘로 두르신다고요. 손으로 하신 모든 걸 복되게 하시고 소유물로 땅을 널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까? 그걸 믿으십니까? 부족함 없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너희에게 부족함이 있느냐? 하나님, 제가 돌아보니까 지금 하나도 부족함이 없었나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채우시고 필요를 다 아시고 인도해 주신 것 우리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뭐예요? 소유물로 사늘로 둘렀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진을 쳐주셨다는 거예요. 각인에게 배정된 천사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두르신단 말입니다. 누구로부터? 악한 천사들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의 모든 소유물을 두르시고 보호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보세요. 시편 125편 2절에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두르신 같이 그 백성을 지금부터 두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백성에 속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두르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시편 125편, 시편 120편부터 128장까지 30장까지 온통 다 메모리할 기별입니다. 길지도 않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로다. 여호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우리를 지키시는 자라.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해치지도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상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지켜 내 모든 환난을 명쾌해 주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록하시고 외우시고 저장하셔서 환난할 때 그것을 꺼내셔서 활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게 분명한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시량만 닥치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책임을 돌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사단이 쏙 빠져버려요. 항상 미꾸라지처럼 사단은 쏙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항상 원망만 들으셔요. 하나님 모든 걸 다 들으시고 모든 걸 다 아까 베푸셨다고 그러잖아요. 채워주시고 도와주셨는데 어려운 일만 생기면 이상하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야? 나는 이런 하나님 내가 안 믿을 거야.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된답니까? 하나님을 떠난대요. 반대편에 선다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공언하는 사람들이 참된 진리로 말미암아 무장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기만에 속아서 반대편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 털사교회 모든 분들은 그곳에 서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굳건히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덮는 그룹 천사인 루시퍼는, 덮는 그룹인 루시퍼는 하늘에서 첫째가 되기를 원했다. 자,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고, 그는 천사들을 제어하여 그들을 창조주로부터 떠나게 하고 그들의 존경을 자신이 받으려 했다 그랬어요. 그리하여 그는, 사단은 자아를 높이려는 욕망을 누구의 탓으로 해요? 하나님 탓으로 돌림으로 하나님을 그런 나타내었다. 그는 자신의 악한 특성을 애정이 깊은 누구에게요? 창조주께 씌우고, 이와 같이 그는 천사들을 속이고 그 사람들을 속였다. 그는 그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게 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그러죠? 그분의 선하심을 불신하게 하였다. 하나님은 공의와 지대한 위엄의 하나님이신 까닭에 사단은 그들로 하나님을 가혹한 분으로, 용서하지 않는 분으로 항상 생각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날 이런 정신, 여기에 기록된 이 사단의 특징이 전부 다 하나님께로 그 탓을 돌리고 책임을 돌리고 씌우려고 했던 이 정신이 그대로 교회 안에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거든, 누구 탓을 하거나 누구 책임을 돌린다면 전부 다 그 정신이 누구에게서 나온 거라고요? 사단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인은 다른 곳에 있는데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사단의 전매 특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서가 기록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뭐 하지 말라고요? 오해하지 말라고. 제발 사단과 그리스도 사이에 그 가운데 낀 이 인류 죄인들, 아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 죄인들은 그냥 당하고만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넣어주는 것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히 뭐가 있습니까? 참된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까? 예, 분명한 경고에 설 수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 욥은 그 달콤한 말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남다른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남다른 욥이 가졌던 믿음을 우리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가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 루스벨은 항상 피해 다녀요. 자기만 쏙 빠져요. 자, 다른 말에 표현하면 사단이 귓속말. 자, 예수님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니까 뭐 했다고 그랬어요? 붙들고 가나요?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그 앞에, 이 베드로 눈앞에는 누구밖에 없어요? 베드로 눈앞에는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단아 물러가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누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분명히 사단이 있는데 베드로 눈에는 사단이 보이지 않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싸움은 선악과의 대쟁투인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사단의 분명한 모습을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볼 마음이 있으십니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욥기서 1장 1절 5절 8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는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뭐 했다고요? 순결했다. 순결이 뭡니까? 순결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했어요. 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여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욥이 어떤 신앙을 했고, 이런 신앙을 그가 거듭하였기에, 계속 반복하여 하였기에, 그가 시련과 고난이 왔어도 그는 하나님을 탓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냐고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그의 미인이 어땠다고요? 그 사람은 순전했다. 자, 순결은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순결한 품성은 누구에게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성령이 임하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과 같은 하늘 같은 그런 순결한 품성을 유지하도록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넣어지기를 계속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순전하고 정직했다. 자, 정직은 하나님 의로운 사람들이 갖는 거예요. 속이는 것은 뭐냐면, 속이는 저울은 사단이 하는 것이고, 정직은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거예요.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그래서 뭡니까? 항상 성결케 했대. 자식들이 오면, 자녀들이 오면 그는 항상 뭡니까? 성결케 하고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뭡니까? 아들들이 죄를 범할까요? 항상 뭐예요? 하나님을 배반할까 조심하면서 그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여러분,
지금 오늘날의 핵가족 시대가 돼가지고 자녀들이 다 흩어져 살아요. 자녀들이 다 내 멀리 부모를 떠나서 살지만 원래 자식은 뭡니까? 항상 떠나요. 떠나 있어요. 예? 품 안에 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품 안에 자식이에요. 나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부모도 떠나고 다 나중에는 다 떠나요. 다 떠나지만 떠나기 전까지 이 자녀들을 뭐예요? 내가 어찌하든지 이 아이들에게 뭐예요?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해 주는 성결케 하는 일, 번제를 드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까? 번제가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배반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보면 욥의 시대에도 뭐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악이 성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욥이 물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렇게 악에서 떠난 사람이 있을까? 오늘날에 쉽지 않지요. 누가 악에서 떠나 살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죄를 물마시듯 범하는 세상에 누가 악에서 떠날 자가 정말 있을까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늘에 들어갈 살자들은 분명히 악에서 떠날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늘에 들어갈 사람들은 분명히 악에서 떠난 살자들이에요. 악이 편만하고 의가 푸대접 받는 세상에서 어떻게 악에서 떠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순전하고 정직하며 경외하며 성결을 유지하고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욥기를 기록한 이유가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그도 인간이었고 그도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해 그렇게 살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지막 백성들은 이 성결을 유지함으로 악에서 떠날 백성이 분명히 준비되어야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분명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왜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서 이 말씀 있죠. 그는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욥을 봐라. 저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 정도로 인정하실 만큼. 자 구속사업이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속사업이란 인간 안의 창조주의 모습을 재현하는 것. 창조되던 때의 완전을 뭐예요? 회복하고 신체적, 정신적, 영적 발전을 증진하여 하나님의 창조하실 당시의 목적이 실현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목적 구속사업이 창조주의 품성이 우리 안에 재현되는 것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루어져야 될 분명한 품성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이 일은 분명히 성취되어야 돼, 실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악에서 떠난 자들은 바로 이 구속사업의 내용대로 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대충 해도 하늘 갈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레스토레이션, 회복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천국이 임한 거예요. 천국이 왜 샘플로 임하셨느냐? 나를 보고 그대로 모본을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온통 한 성삼위 하나님이 동원돼 가지고 이 구속 사업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욥의 샘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는 악에서 떠났는데 이렇게 떠났다는 걸 얘기해 준 거예요. 그는 순결하고 순전하고 정직했는데 악에서 떠나 살았다 그 말입니다. 이 상태가 우리가 하늘 가기 전에 마음의 완성이 될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가능하십니다. 말씀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그분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남은 자손들이시여, 말로만 남은 자손이 아니라 분명한 진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악게 하시는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신 중에 신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신 중에 신이십니다. 이제 늦은 빛 성령이 임하시면 놀라운 권능이 임하십니다. 우리가 덜 된 품성이지만 지금은 이제 조금 후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이시여, 말씀대로 걸어가십시다. 믿음대로
그는 기본에 충실했습니다. 성결했습니다. 번제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반복하여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그의 기본에 충실했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항상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예수님 곁을 떠나지 말라, 말씀으로 승지해라.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 어차피 흙으로 돌아갈 건데 내 눈 속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적어도 한 영혼이라도, 내 자식만이라도 우리가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영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자식만큼이라도 이 욥처럼 항상 자식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을까, 하나님을 배반할까, 그런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기본에 충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렇게 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1절에 욥의 인내를 가졌습니다. 그는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인내요, 친절과 인내였습니다. 극기였습니다. 오래 참음이었어요. 앞으로 욥처럼 우리에게 이제 고난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이겨내는 유일한 힘은 오로지 뭐냐면 욥과 같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그 신실한 믿음이에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의 손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간 경고한 자, 욥은 정말 심지간 경고한 자였습니다. 그는 말씀에 뿌리를 두었어요. 그의 심지가 말씀에까지, 예수님에까지, 진리에까지 깊이 뿌리가 있었습니다. 심지간 경고한 자를 평강으로 인도한 것이니 이는 그가 주를 의리함이라.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며, 누구에게요? 자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제 오실 때는 죄를 도말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는 자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 말은 죄 도말을 받을 사람들,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회개한 자들을, 그리고 죄와 상관없이 죄 악에서 떠난 사람들을 데리러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길 원하십니까? 준비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승리하심으로 우리 예수님을 기쁘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